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단순한 외침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잘 다듬어진 미사여구나 외워서 을조리는 기도문이 아닌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박한 외침 말입니다. 이 세 단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문장은 수천 편의 설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이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순수한 언어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외면하라 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고 믿을 때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걱정은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부딪혔으며 바람은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자신을 둘러싼 거친 폭풍우를 향하는 순간 두려움이 그의 온 마음을 삼켜버렸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의 파도가 높아지고 걱정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절박하게 외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안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잊혔어. 너는 너무나도 약해. 하지만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안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불안은 말합니다. 미래는 어둡고 암담할 뿐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탄은 우리의 걱정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를 두려움의 쇠사슬에 묶어두고 만약에 라는 가정에 정신을 팔게 만들며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 속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를 믿을 것인가? 나의 시선을 거친 폭풍우에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에게 고정할 것인가? 두려움의 목소리는 크고 요란하지만 믿음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큽니다. 걱정의 무게는 무겁지만 은혜의 힘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허공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밤하늘의 별들을 이름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어찌 당신 한 사람을 붙들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분께서 어찌 당신 마음속에 폭풍을 잠재우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그것은 패배의 신호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약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 대부분이 부정하려 애쓰는 진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는 자리로, 그분의 풍족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리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결코 지친 내색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삶이 1960년대와 70년대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치열한 시대를 다시 사는 것처럼 멈추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넘어져 오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선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를 꾸짖거나 왜 또 넘어졌니? 라고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몸을 굽혀 아이를 일으키고 흙을 털어주고 필요하다면 품에 안아 들어 올립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자녀의 울음소리에 이렇게 반응할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더 자비롭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낄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격식 있는 단어들로 가득 찬 길고 유창한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도들 중 일부는 매우 짧고 절박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가라앉던 베드로는 긴 기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잘 다듬어진 장문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완벽한 언어로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흠뻑 젖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구원자가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신 그분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서 옵니다.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며 모든 별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 바쁘지도 너무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작은 속삭임은 하늘에 닿고 하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침에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 단순한 기도를 결코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절박한 마음의 기도, 지친 영혼의 기도,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아이의 기도는 하늘을 흔들고 아버지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힘입니다. 불안은 마치 해질녘의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빛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서서히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우리를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며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지 않을 때 가슴을 옥죄는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불안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평안은 통제 속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내려놓음 속에서 발견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을 공급받았습니다. 저장할 수도 쌓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은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만나를 비축하려 했다면 그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의 손에 억지로 움켜쥐려고 할 때 불안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기도 하나하나 필요 하나하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감사함으로라는 결정적인 구절을 덧붙입니다. 왜 감사일까요? 감사는 불안의 틀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옮겨줍니다. 하나님, 모든 그림이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에 감사합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불안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고 오직 빼앗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평강입니다.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의 거짓말로부터 지켜주고 만약에 라는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평안은 완벽한 논리나 흠없는 계획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열매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걱정 속에 고립시키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신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 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무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불안한 생각은 기도로 바뀔 수 있고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모든 속삭임은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려놓음의 행위는 불안의 족쇄를 조금씩 더 풀어줄 것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일의 두려움에 묶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수록 당신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더 이상 당신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팔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폭풍을 봐.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이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똑똑히 봐.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분을 봐.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는 그분을 봐. 창조 세계가 복종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를 봐. 그 무엇도 그분을 가둘 수 없음을 증명하신 빈 무덤을 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약속, 그리고 신실하심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실체 위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폭풍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폭풍 속에서 익사하도록 내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은 파도의 유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폭풍보다 더 가까이, 파도보다 더 강하게,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신실하게 당신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목소리에 동의하며 그것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맞설 것인가. 두려움은 너는 혼자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두려움은 너는 가진 게 없어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두려움은 미래는 불확실해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약속합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이지만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최후의 승리를 거둡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리십시오.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의 결단입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붙잡아 그분의 손에 다시 던져 버리십시오. 당신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염려를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것은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질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마치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인 것처럼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신이 두려움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돌보심으로 정의됩니다. 당신은 걱정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으로 식별됩니다. 당신의 불안을 그분께 던지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리고 보호받고 공급받으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날들 속에서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두려움은 그 권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당신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고뇌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단순한 외침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잘 다듬어진 미사여구나 외워서 을조리는 기도문이 아닌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박한 외침 말입니다. 이 세 단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문장은 수천 편의 설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이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순수한 언어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외면하라 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고 믿을 때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걱정은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부딪혔으며 바람은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자신을 둘러싼 거친 폭풍우를 향하는 순간 두려움이 그의 온 마음을 삼켜버렸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의 파도가 높아지고 걱정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절박하게 외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안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잊혔어. 너는 너무나도 약해. 하지만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안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불안은 말합니다. 미래는 어둡고 암담할 뿐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탄은 우리의 걱정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를 두려움의 쇠사슬에 묶어두고 만약에 라는 가정에 정신을 팔게 만들며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 속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를 믿을 것인가? 나의 시선을 거친 폭풍우에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에게 고정할 것인가? 두려움의 목소리는 크고 요란하지만 믿음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큽니다. 걱정의 무게는 무겁지만 은혜의 힘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허공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밤하늘의 별들을 이름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어찌 당신 한 사람을 붙들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분께서 어찌 당신 마음속에 폭풍을 잠재우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그것은 패배의 신호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약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 대부분이 부정하려 애쓰는 진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는 자리로, 그분의 풍족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리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결코 지친 내색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삶이 1960년대와 70년대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치열한 시대를 다시 사는 것처럼
멈추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넘어져 우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선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를 꾸짖거나 왜 또 넘어졌니? 라고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몸을 굽혀 아이를 일으키고 흙을 털어주고 필요하다면 품에 안아 들어 올립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자녀의 울음소리에 이렇게 반응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더 자비롭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낄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격식 있는 단어들로 가득 찬 길고 유창한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도들 중 일부는 매우 짧고 절박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가라앉던 베드로는 긴 기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잘 다듬어진 장문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완벽한 언어로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흠뻑 젖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구원자가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신 그분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서 옵니다.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며 모든 별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 바쁘지도 너무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작은 속삭임은 하늘에 닿고 하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침에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 단순한 기도를 결코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절박한 마음의 기도, 지친 영혼의 기도,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아이의 기도는 하늘을 흔들고 아버지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힘입니다. 불안은 마치 해질녘의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빛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서서히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우리를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며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지 않을 때 가슴을 옥죄는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불안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평안은 통제 속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내려놓음 속에서 발견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을 공급받았습니다. 저장할 수도 쌓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은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만나를 비축하려 했다면 그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의 손에 억지로 움켜쥐려고 할 때 불안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기도 하나하나, 필요 하나하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감사함으로라는 결정적인 구절을 덧붙입니다. 왜 감사일까요? 감사는 불안의 틀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옮겨줍니다. 하나님, 모든 그림이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에 감사합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불안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고 오직 빼앗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평강입니다.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의 거짓말로부터 지켜주고 만약에 라는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평안은 완벽한 논리나 흠없는 계획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열매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걱정 속에 고립시키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신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 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무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불안한 생각은 기도로 바뀔 수 있고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모든 속삭임은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려놓음의 행위는 불안의 족쇄를 조금씩 더 풀어줄 것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일의 두려움에 묶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수록 당신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더 이상 당신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팔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폭풍을 봐.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이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똑똑히 봐.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분을 봐.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는 그분을 봐. 창조 세계가 복종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를 봐. 그 무엇도 그분을 가둘 수 없음을 증명하신 빈 무덤을 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약속, 그리고 신실하심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실체 위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폭풍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폭풍 속에서 익사하도록 내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은 파도의 유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폭풍보다 더 가까이, 파도보다 더 강하게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신실하게 당신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목소리에 동의하며 그것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맞설 것인가. 두려움은 너는 혼자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두려움은 너는 가진 게 없어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두려움은 미래는 불확실해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약속합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이지만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최후의 승리를 거둡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리십시오.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의 결단입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붙잡아 그분의 손에 다시 던져 버리십시오. 당신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염려를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것은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질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마치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인 것처럼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신이 두려움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돌보심으로 정의됩니다. 당신은 걱정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으로 식별됩니다. 당신의 불안을 그분께 던지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리고 보호받고 공급받으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날들 속에서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두려움은 그 권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당신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고뇌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단순한 외침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잘 다듬어진 미사여구나 외워서 을조리는 기도문이 아닌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박한 외침 말입니다. 이 세 단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문장은 수천 편의 설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이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순수한 언어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외면하라 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고 믿을 때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걱정은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부딪혔으며 바람은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자신을 둘러싼 거친 폭풍우를 향하는 순간 두려움이 그의 온 마음을 삼켜버렸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의 파도가 높아지고 걱정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절박하게 외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안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잊혔어. 너는 너무나도 약해. 하지만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안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불안은 말합니다. 미래는 어둡고 암담할 뿐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탄은 우리의 걱정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를 두려움의 쇠사슬에 묶어두고 만약에 라는 가정에 정신을 팔게 만들며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 속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를 믿을 것인가? 나의 시선을 거친 폭풍우에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에게 고정할 것인가? 두려움의 목소리는 크고 요란하지만 믿음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큽니다. 걱정의 무게는 무겁지만 은혜의 힘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허공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밤하늘의 별들을 이름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어찌 당신 한 사람을 붙들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분께서 어찌 당신 마음속에 폭풍을 잠재우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그것은 패배의 신호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약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 대부분이 부정하려 애쓰는 진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는 자리로, 그분의 풍족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리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결코 지친 내색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삶이 1960년대와 70년대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치열한 시대를 다시 사는 것처럼 멈추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넘어져 오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선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를 꾸짖거나 왜 또 넘어졌니? 라고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몸을 굽혀 아이를 일으키고 흙을 털어주고 필요하다면 품에 안아 들어 올립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자녀의 울음소리에 이렇게 반응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더 자비롭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낄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격식 있는 단어들로 가득 찬 길고 유창한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도들 중 일부는 매우 짧고 절박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가라앉던 베드로는 긴 기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잘 다듬어진 장문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완벽한 언어로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흠뻑 젖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구원자가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신 그분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서 옵니다.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며 모든 별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 바쁘지도
너무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작은 속삭임은 하늘에 닿고 하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침에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 단순한 기도를 결코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절박한 마음의 기도, 지친 영혼의 기도,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아이의 기도는 하늘을 흔들고 아버지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힘입니다. 불안은 마치 해질녘의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빛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서서히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우리를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며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지 않을 때 가슴을 옥죄는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불안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평안은 통제 속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내려놓음 속에서 발견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을 공급받았습니다. 저장할 수도 쌓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은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만나를 비축하려 했다면 그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의 손에 억지로 움켜쥐려고 할 때 불안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기도 하나하나, 필요 하나하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감사함으로라는 결정적인 구절을 덧붙입니다. 왜 감사일까요? 감사는 불안의 틀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옮겨줍니다. 하나님, 모든 그림이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에 감사합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불안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고 오직 빼앗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평강입니다.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의 거짓말로부터 지켜주고 만약에 라는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평안은 완벽한 논리나 흠없는 계획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열매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걱정 속에 고립시키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신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 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무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불안한 생각은 기도로 바뀔 수 있고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모든 속삭임은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려놓음의 행위는 불안의 족쇄를 조금씩 더 풀어줄 것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일의 두려움에 묶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수록 당신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더 이상 당신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팔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폭풍을 봐.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이 상황이 얼마나